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여러분,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를 짓는데 왜 죄를 짓는 걸까요? 세상은 여러 가지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인간의 두개골을, 범죄자들의 두개골을 연구해 보았더니 뚜렷하게 나타나는 두개골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과학적인 연구였어요. 심리학자들은 범죄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성격적인 장애, 우리 흔히 사이코패스라 그러죠. 장애가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반면 사회과학자들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사회 성장 배경이 그 사람을 범죄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은 자꾸 범죄의 동기를 사람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배경에서 이해하고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많이 다릅니다. 성경은 죄를 인간이 하나님이 떠난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범죄하게 되었고 결국 부패해서 타락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섬겨요. 우린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선했던 양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오염되기 시작을 합니다.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도덕 기준, 윤리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죄를 짓는데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해서 죄를 짓고 인간은 오랜 역사 동안 죄의 역사를 만들어 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통계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의 범죄가 도대체 어떤 형식으로 일어나는가 자료를 뒤적뒤적해서 찾아보니까 참 독특한, 특히 연령대별로 너무나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성폭행은 주로 혈기왕성한 20대에서 일어나더라고요. 2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30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아동유괴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30대가 거의 40%에 육박하는 아동유괴 범죄자들이 30대라는 거죠. 30대면 아기를 낳고 한창 키울 나이인데 어떻게 아이를 유괴할 수 있을까? 의문점이 좀 생기는 거예요. 내 아이가 소중하니까 남도 아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걸지도 모르겠죠. 40대는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뭔가 세상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행각 가장 많이 40대가 벌인다는 거죠. 50대가 되면은 인생을 많이 살다 보니까 분노가 쌓여서 그런지 방화범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그 세대에 속합니까 지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폭행은 전 세대에 걸쳐서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었어요. 이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또 인간의 악으로부터 출발된 범죄, 죄악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 사회와 각 나라마다 이런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렇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범죄를 근절하려고, 뿌리 뽑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도 범죄가 근절되었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우리나라도 1990년도 노태우 정권 때 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처음 선포했어요. 그리고 모든 공권력, 그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범죄를 소탕하고 조직 폭력배를 잡아들이고 기강을 잡으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낮아졌어요. 범죄율이 5.9%가 그 다음 해에 범죄율이 떨어졌어요. 굉장히 큰 수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범죄는 계속해서 더 커졌다라는 거죠. 많아졌다라는 거죠. 더 잔인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범죄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한, 인간의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지 않는 한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이 범죄는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대, 더욱더 범죄가 치명적이고 정교해지도, 더욱 그러면 그럴수록 범죄가 끔찍해지고 무섭고 잔인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범죄 체감률이 다르잖아요. 인터넷을 보고 뉴스를 보면은 올해는 막 작년도 그렇고 무슨 사건 뭐 기상천외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범죄는 인류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류가 더 범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과거 기브아 시대로부터 400년이 흐른 지금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까지 계속해서 줄기차게 범죄가 끊이지 않고 더 만연되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예요. 성경을 탐독해서 이렇게 읽다가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에 이런 얘기를 실어 놓고 읽으라고 하는가. 그 말씀이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20장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말씀이었어요. 출국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민족은 다 왕이 있었는데 그들만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자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사사시대는 왕을 세우기 직전에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당시 타락과 부패가 얼마나 심했는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일을 하라고 구별해서 세운 레위인, 한 레위인이 황당하게도 공개적으로 첩을 얻었어요. 첩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첩이 그 음행을 하고 집을 나가요. 가출을 하게 돼요. 참 이게 막장 드라마가 아닙니까, 여러분? 도망갔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친정으로 가게 됩니다. 레위인이 기다리다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4개월이 지난 후 그 친정집으로, 첩의 친정집으로 찾아가서 붙잡아 데리고 나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해질 저녁쯤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너무나 밤이 깊어질 것 같아서 유숙하기 위해서 방을 찾았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방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인근 기브아로 또 내려갑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전부 다 외면을 했습니다. 그때 레위인과 동양 사람이었던 한 노인이 환대를 하면서 자기 집으로 그 레위인과 첩을 받아들여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발을 씻어주고 저녁을 대접하고 만찬을 벌이고 있는데, 즐거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밖에서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굴량배 무리들이 잔뜩 그 집으로 몰려왔어요. 손님을 끌어내서 우리와 상관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노인이 나가서 아무리 말려도 돌아가지 않고
더 요란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자 하는 수 없이 레위인은 자기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첩을 내보내요. 첩을. 얼마나 또 이게 황당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첩이 밤새도록 수많은 불량배 무리에 의해서 농간당하고 거진 죽게 됩니다. 이튿날 동이 터서 이 레위인이 집을 떠나려고 문을 탁 열었는데 문간 곁에 뭐가 걸려 있는 거예요. 보니까 첩이 엎어져 있어요. 툭툭 건드려 보니까 죽었어요. 시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일입니까? 상상만 해도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 레위인이 죽은 시체의 첩을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더 황당한 것은 칼을 가져다가 이 시체를 12덩이로 나눕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12덩이로 나눠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그 덩이를 다 보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죠. 그때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미스바에 모여서 레위인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격분을 하게 됩니다. 40만 명의 큰 병력을 일으켜서 레위 베냐민 족속이 사는 곳을 성을 모두 초토화시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성을 불태우고 가축들을 몰살시키고 거의 베냐민 지파가 한 지파가 몰살하게끔 되고 간신히 600명만 산으로 도망해서 광야로 도망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 짧은 식견으로 성경이 이런 것을 기록해야 되나? 왜 굳이 정말 이렇게 잔인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사회, 문화가 얼마나 태폐적이고 향락적이었는가,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직자가 공개적으로 첩을 취해도 괜찮은 이 상황들, 집단적으로 동성애와 성적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 여인이 음행을 저지르고 가출해도 괜찮은 상황들,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이 시대상의 모습들, 폭력, 일탈, 그리고 시체를 12조각이나 낼 정도의 잔인함, 같은 동족의 피비린내를 맡을 만큼 잔인했던 사람들의 마음들 모두 충격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부패했던 끔찍한 시대를 이스라엘의 역사상 기브아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는구나. 이스라엘이 범죄와 부패와 타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어요. 계속 400년 동안 4세기가 넘도록 만연되는 악한 죄였습니다. 더욱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범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범죄의 특징은요, 개인도 그렇고 인류도 그렇고 죄는 굳은 살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꾸 지으면 지을수록 단단해져요. 두꺼워져요. 그래서 감각이 없어져요. 웬만한 죄는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도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죄의 또 다른 특징은 강력한 접착제와 같아요. 선을 넘지 않다가 어느 순간 선을 확 넘어버리면 그것을 끊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죄가 고착화되고 떨쳐버리고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계속 머무르고 싶고, 거기에서 계속 붙어있고 싶고, 거기에서 주는 달콤함과 이 짜릿함과 이 쾌감이 나를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잘 아느냐? 저도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구해보면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그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하나님은 10절 말씀을 보면은 당신이 원하는 때에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당신이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 즉각적으로 처벌하시고 징계를 하신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 지금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다 멸망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감사하게도 넉넉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죄를 더 짓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설령 늦어도 괜찮으니까 좀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상 삶을 돌아보면은 기다림에는 끝이 있어요. 마지막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을 하셨는데 2가지 죄에 걸릴 때에 너희를 징계하리라. 마치 이스라엘의 11지파가 함께 모여서 전쟁을 일으켜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킨 것처럼 열국이 모여서 너희를, 북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11절 말씀입니다. 11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죠. 이스라엘을 성경은 길들인 암소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소는요, 소가 어렸을 때에는 말을 참 잘 듣는데 소가 이제 커서 성인 소가 된 암소들은 그렇게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호불호가 갈린다라는 거죠. 씨앗을 심기 위해서 소의 목에 멍에를 걸고 밭을 가는 것을 어른 소들은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왜냐하면 힘을 써야 하고 어려운 일이고 일 자체도 사람이 고삐를 쥐고 이리저리 마구 끄는데 그것이 너무 싫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 밭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대신 소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추수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특히 이스라엘은 율법에 보면은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아주 섬세하게 소에 대해서도 배려를 베푸는 그런 조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곡식을 밟아 떠는 추수하고 타작하는 그곳에서는 아주 자유롭습니다. 일의 양도 가벼울 뿐만 아니라 망을 씌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마음껏 곡식을 떨어지는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소가요, 흙덩이를 깨고 씨앗을 뿌리며 밭을 뒤집어 엎는 것보다 곡식을 밟아서 떠는 것 너무나 좋아하는 일이죠. 이스라엘이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길들인 암소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과 달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길들여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농사를 짓게 하시고 곡식을 얻고 새 포도주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 문명이 주는 풍요로움과 이 문명의 이기, 편리와 유익, 곡식의 풍성함, 새 포도주의 맛 완전히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것은 싫어하고 이 문명이 주는 이기, 혜택, 축복, 곡식, 새 포도주 이런 것들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주는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길들여진 소는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의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하고 너무나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시대적인 사명과 해야 될 일, 책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에만 우리가 관심을 쏟고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매진하고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만 관심을 기울여요. 이것을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기복주의. 기복주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주셔야 할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들이 기복주의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만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얻고 내가 어떤 축복을 받고 내가 어떻게 출세하고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무엇을 이루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죠. 하나님을 채무자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기복주의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기복주의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내용을 조심히 들어보면은 기도가 아니라 그냥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막 문지르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알라딘의 요술램프는 거인이 나와서 세 가지만 들어주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고 요청하면서 매달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처음과 비교할 때, 이전과 비교할 때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과거와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은 자유하십니까? 더 깊어졌습니까? 더 뜨거워졌습니까? 더 간절해지셨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개인 영성의 깊이가 더 깊어지셨습니까? 어떤가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두 번째 범죄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자기의 길을 고수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정한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수합니다. 세상의 축복의 길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이스라엘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과 경제력을 훨씬 더 의지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핵무기가 있다면 이렇게 당하지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군사적으로 대국이고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갖고 있다면 주위의 어느 나라들도 강대국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고 북한이 감히 도발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핵이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경제력, 군사력, 어떤 사람은 궁극적인 승자는 이 군사력보다 경제력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 있으면 다 문제가 풀려지나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아수르나 바벨론, 그리스, 로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역사의 소비에트 연방, 소련까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그들이 부족해서 해체되고 붕괴되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나라의 멸망과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고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며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두 가지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덕이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는 징계하시겠다라고 최후 통첩을 날리십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최후 통첩은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최후 통첩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회복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최후 통첩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이고 끝끝내 기다려보겠다라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 통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해야겠죠. 돌아서야겠죠. 12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너희가 망하지 않고 회복되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것은 공의의 씨앗을 뿌리고 인애의 열매를 제발 거두라. 오래전에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에 방문했을 때, 지금은 고인이 되었는데 영국 출신의 그 신부, 키가 크고 좀 마르신 분 계셨어요. 성공의 신부 대천덕 R.A. 토레이라는 신부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새벽마다 집회를 인도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정말 지겨워 죽겠더라고요. 그때는 젊은 시기에 갔는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눈만 뜨면은 한국 땅의 모든 위정자들과 위정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제발 그리스도인들이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공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공의를 제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외국인이 백발이 성성한 이제 죽음의 그 날을 받아놓고 있는 이 신부가 무엇이 안타깝고 무엇이 아쉬워서 다른 나라 젊은이들에게,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 공의를 행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때는 이해를 하지 못했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 공의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히브리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슈파트, 하나는 체다카. 그런데 미슈파트라는 뜻은 억울함을 당하거나 부당함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공의롭게 정당하게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슈파트는 율법적인, 재판적인, 법률적인 의를 가리킵니다. 반면 체다카는 사람들이 개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올곧게 살아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이 바른 성향,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다카는 생활 속에 우리의 올곧은 성품, 생활 속의 의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공의의 씨앗을 뿌리라, 심으라 라고 말할 때 단어는 체다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생활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종종 신앙이 오래되고 직분을 맡으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일을, 그 말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마음을 심어주지 말라는 거죠. 생활 속에서 부정청탁을 하거나 뇌물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는 저울을 사용해서 이윤을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에 있다고 절대 갑질 좀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향해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저 가라는 대로까지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그런 올곧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럼도 없는 그 삶을 가리켜서 공의를 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씨앗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뿌리면 인애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해석하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공의의 씨앗을 뿌리는데 어떻게 인애의 열매가 맺히는 걸까? 공의와 인애는 정반대되는 건데 공의의 잣대를 들이대면은 많은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끼고 굉장히 경직되면서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공의의 씨앗을 심었는데 인애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생각이 난 것이 십자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은 죄인들을 가만 버려두지 않습니다. 죄를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의 죄를 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가장 잘 나타난 사형틀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서운 공의가 드러나 있어요. 정확한 공의가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십자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는 공의와 인애가 함께 갑니다. 공의와 인애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의를 실행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올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올바르게 해서 저 사람을 상처 주지 말고, 저 사람의 억울함을 주지 말고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애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공의롭게 한다고 하는데 막 다 재단해버리고, 다른 사람이 한번 공의의 잣대를 휘두르니까 훅 나가 떨어지고 막 상처를 받고 이러면 그건 공의의 잣대가 아닌 거예요. 공의가 아닌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속에, 공의를 씨앗을 씻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누구도 억압하지 않고, 누구도 부당하게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해서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섬세하고 배려하고 자상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섬기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와 우리 세대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그래서 악의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갈고 죄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최후 통첩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땅을 기경해야지 공의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묵은 땅을 기경하기만 하면 마침내 내가 너희에게 가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 땅은 지금 우리의 마음밭을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묵은 땅은 그대로 오랫동안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냥 버려둔 땅이에요. 완전히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묵은 땅이 되는 경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묵은 땅이 아니었을 거예요. 과거에는 그 땅도 풍성한 곡식을 맺었고 열매를 맺었고 추수를 하게 해주었던 좋은 땅이었을 거예요. 주인도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너무나 기쁘고 추수를 하면서 너무나 즐거움을 벅차 그 감격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길들여진 암소처럼 멍에를 메고 땅을 가는 것이 싫어졌어요. 싫어하게 되었어요. 힘들고 수고로운 것은 하지 않고 멀리하게 되었어요.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곡식을 거두고 추수를 따먹고 문명의 혜택과 부여를 누리는 것만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땅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땅을 왕래하면서 밟고 지나가니까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짐승들이 와서 둥지를 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기 시작했고 잡초가 수풀을 이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굳은 땅이 되었습니다. 땅이 굳어지니까 묵혀서 그냥 두니까 이 양분이 다 사라집니다. 흙 속에 공기가 있어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자꾸 밟고 또 밟고 방치하니까 이 공기가 빠져나가고 흙이 압착이 되는 거예요. 압착이 탁 돼가지고 아주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흙 속에 공기나 물의 흐름이 다 사라져서 씨를 뿌려도 씨가 싹이 트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묵은 땅에, 묵혀진 땅의 농사인 거예요. 묵혀진 땅을 농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흙을 건강하게, 마음밭을 건강하게 갈아서 쟁기를 가지고 힘들지만 뒤집어 엎을 때, 기경할 때 농사를 짓고 공의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의 연수가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직분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더욱더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 던져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땅을 가는 일은 이제 다 멀리 해두고 정말 좋고 즐거운 일, 축복만 관심을 기울이는 단단하게 굳어진 기복주의자가 되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내 마음과 내 영혼에 말씀의 씨앗을, 공의의 씨앗을 아무리 많이 뿌려도 씨가 마음밭을 뚫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쟁기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꽃갱이질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걸 흙을 뒤집어 엎으면 마음밭에 너무나 큰 충격이 돼서 아프고 힘들 수도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인내의 열매가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고 그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